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의 복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공동체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가정이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대략 20만 건의 가정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한 해 동안 대략 20만 건의 가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 즉 이혼하는 가정은 대략 10만 건에 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수치이지 않습니까? 지금 10가정이 세워지는데 5가정은 다시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의 가정이 깨질까요? 10가정 중 5가정, 그 50%나 되는 그 가정이 왜 깨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그 이혼 사유의 가장 큰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성격 차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제, 또 바람피는 문제 등 이러한 문제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격 차이, 재정 문제, 바람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통해 행복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맞추어 달라는 거죠.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외도의 문제도, 바람피는 문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악한 행위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혼의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결혼의 목적은 절대로 행복함을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람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단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은 선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행복감은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헌신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 사람에게 행복을 찾아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는다면 행복이 아니라 실망뿐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거룩함, 즉 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상하의 관계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히퍼타소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감정 없이 무조건 복종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남편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을 사랑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왜요?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영어로 authority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권위라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하 관계의 권위가 아니에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해 그 권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호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산을 쓸 때 그 비를 피하기 위해 그 우산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보호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여 평안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그 복된 가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은 사랑을 하다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여러분 그건 사랑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남편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와 가정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이 파괴가 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거룩,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그 권위 아래 보호받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와 가정을 사랑할 때 진정한 복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고 복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훗날 나의 미래에 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세울 때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이 아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건강한 가정, 그 복된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의 나의 삶에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행복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행복이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